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았던 시몬을 통해서 성령의 삼박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이 시몬 이에 계시더라.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의 1호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은 시몬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었으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었습니다. 이는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신 특별한 은혜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궁금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대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주여 주여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지배하심의 증거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선악, 항상 어디에서든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그리고 구속의 간격을 깨닫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문득문득 끊임없이 예수께서 생각나신다면 또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곤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했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생각 속에는 오직 메시아뿐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 하다 보니까 이 시몬의 생각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시몬의 생각과 삶은 어렵고 경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자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예수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나이가 드셨지만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려웠고 그리고 경건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의 통치. 여러분 심령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큰 천국의 소망,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큰 천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겨자씨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령에서 막 부풀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이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모습. 그래서 안전한 선화 천국 하나님 나라. 아마 히브리서 11장 29절인가 생각나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 당시에 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빼앗기 위해서 핍박하고 톱질하고 죽였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항상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예수 생각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몬 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이 이스라엘의 1호는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늙었지만 항상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암흑기에 시몬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천국에 이르는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만은 만약 늙어 가는구나 이 모습만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렇게 늙어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퍼. 우리 육신은 늙어가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더 기다림으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몬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의 심령에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르되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가?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오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1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신다면 이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 겸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게 육신만 늙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림에 우리 육신은 비록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행복한 자들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가운데에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서쪽 하늘 노을을 바라볼 때 혹시 저 노을을 타고 주님 오시지는 아니할까? 바로 기다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더욱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었습니다. 여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몬아, 너는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들 중에 최고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에게, 시몬아, 너는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요셉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셉아,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속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였더라. 이와 같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 중이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 너는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치료해 주라 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르되, 그런데 있잖아요, 저 사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하십니까? 그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사울이 장차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임을 보여주리라. 사울의 미래를 알려주셨지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미래,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리라. 그렇죠.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조차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 이야기지만은 제가 선교사 마치고 귀국했었을 때 참 막막했었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잠시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추석 때입니다. 추석 때 부모님 집에 있기가 뭐해서 양산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그때 성령 세미나가 그 기도원에서 열렸는데 우연히 거기 오신 어떤 목사님과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는 같지만은 그 성경 세미나 오신 강사보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성경을 참 많이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막막했었는데 너가 선교사 가기 전에 성경 세미나를 했던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내가 막막해서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어 그 기도원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성령이 스쳐 지나가는 가르침이 임하셨던 것이죠. 너가 선교사 가기 전에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이 가르침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즉시 서울로 상경해서 30년째 성령께 순종해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막막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드리게 되신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일지라도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들은 음성에 대해서는 보배롭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도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등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한다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어진단 말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이미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신자들은 불못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침에 즉시 순종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잘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만 귀하게 여기려 하지 말고 자꾸만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래 일들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에 성령의 나타나심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감동,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이 감동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들 하여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것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감동이 오시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을 갑자기 만나서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좀 생각나시는 분에게 전화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적시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들 하여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었기에 얼굴에 슬픈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 기도하실 때 이 심령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대로 여러분에게 순종하신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죠. 지금 시몬은 성전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성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은 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전에 가서 보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함께 성전에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되새김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 지식 축적 보다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들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들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치료하신 예수였었구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였구나.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였구나. 화목조 되신 예수님이었구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을 1독했습니다. 30독 했습니다. 지식 축적에서 좋은 측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된다. 왜? 이 성령에 감동되신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이 말씀을 되새김할 때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이 순간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성경 읽을 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예배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180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로 천국의 백성으로 전환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자. 이미 성전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다 알게 되어졌잖아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었습니까? 시몬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오늘 내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을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몬이 얼마나 행복했었겠습니까? 시몬의 생애에 처음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영광이었으며 얼마나 기쁨이었으며 얼마나 행복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미 예수를 마음에 모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모신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심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예수로 말미암아 춤을 추기 원하신다면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 안에 내가 영접한 그 예수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신다는 사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 내용이 우리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지금까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제 생명을 지켜주셨지만 이제
저를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아기 예수를 보았으니,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더 욕심이 무엇이 있겠냐 말입니다.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만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들을 겁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우리는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시몬의 마지막 여생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저로 하여금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되어진다면 항상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나 내 마음은 지금 죽는 것이 소원이라 했었습니다. 왜? 주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나 지금 죽는 것이 소원이라. 하나님 나라 직행할 수 있으니.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몬처럼 고백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주여,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곁으로 주님 나라로 달려가옵나니.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나는 푯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